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친구가 몇 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한번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몇 명인지. 친구가 있는 사람은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 외로운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무거운 짐, 생각, 고민, 인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데 이걸 누구에겐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결정할 수 있는 바로메다가 친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문호, 그리고 로마 시대의 웅변가, 그리고 정치가요, 법률가요. 이 사람은 황금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황금 입술을 가진 사람, 황금 혀를 가진 이 사람 키케로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기쁨은 2배로 누리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인다. 기쁨은 2배로, 슬픔은 절반으로. 그렇게 친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고 덜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지친 몸을 위로해 줄 수 있다 하는 말이죠. 또 톨스토이, 이 러시아의 대문호 아닙니까? 톨스토이 생가를 방문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톨스토이가 생전에 글을 쓰면서 묵상을 하면서 정원에 앉아서 이렇게 글 쓰던 그 톨스토이의 생가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가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정한 벗을 찾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멀지 않다. 다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천리길도 멀지 않대. 그러니까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친구를 찾으러 간다, 그런 말이죠. 그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데, 그라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 얘기는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바로 친구는 그냥 친구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살아온 삶,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철학관과 세계관과 그 사람의 삶, 그것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나의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좋은 친구, 나에게는 좋은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제가 목회할 때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몇 년 동안 대화가 끊겨도, 지난번 다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내려온 뒤에 한 3년간 통화를 못했어요. 근데 3년간 통화를 못했는데 그 친구 되는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나이는 나보다도 많고 선배, 그런데 그분과 한번 통화를 하면 3시간, 2시간 좋아.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통화하는데 한참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전화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전화를 다시 돌렸는데 전화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그리고 봤더니 자기의 배터리가 나가서 통화를 할 수가 없고 충전할 수도 없었다 그래요. 한참 통화했는지, 얼마나 통화했는지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도 모르고 통화하고요.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한 2시간, 3시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길에 나와가지고 서서 또 1시간, 2시간 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에 그 아내 되는 분들이 우리 둘이 만난다 그러면 늦게 와도 신경을 안 써요. 얘기하고 있겠죠. 아직도 멀었을 거야. 근데 그 친구 되는 그분이 저에게 목회를 하는 초기부터 목회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먼저 개척하고 교회를 예쁘게 성장시켜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주일 이야기를, 설교 이야기를, 신방 이야기를, 그 성도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야기하면 다 그분이 듣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그분, 친구 되시는 그분, 친구 되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에 인생을 제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그때 그 목회의 모습이 저의 목회가 됐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그런 목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너희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친구의 이야기.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이 친구 되는 사람, 그들이 들 것에 친구, 중풍병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친구다. 여러분, 이 시간엔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친구 어떤 친구였을까? 내게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참 친구일까? 오늘 몇 가지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친구들은 긍휼히 여기는 친구였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의 친구였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친구가 넘어있고 누워있고 오랜 시간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없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 이 불쌍히 여겨서 이 친구가 회복되고 고쳐지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국 뭘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긍휼히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디에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만나고 주고받고 거래하는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해, 그래서 도와주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잃어버려도 그냥 내 걸 주는 거.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긍휼히 여기면서부터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놀라운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자. 이 친구 더 이상 누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 친구의 삶을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 그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되지.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헌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먼저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된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어떤 행동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불쌍히 여김. 우리 성도들도 서로 불쌍히 여길 때 손길이 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 기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김이 놀라운 행동, 무슨 행동? 사람을 살리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자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긍휼히 여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저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저들에게 먹여주시고 꼴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삶을 살리고 생명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아픔과 문제,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 아픔과 연약함을 나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지적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안타까워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첫 번째, 긍휼이 있으니까 두 번째,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헌신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 그들의 삶이 있었겠죠. 그들의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의 직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의 삶의 터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돌봐야 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살아야 할 삶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헌신하고 뭘 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갔더니 사람이 많이 모여서 더 이상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로 얘기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김을 파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재정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과 열정이 있는 헌신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을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저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 열정이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 그게 친구의 모습이죠. 나의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찾아올 친구가 있을까? 지난번 그 친구 되신 분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차마 전화를 못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도 먼저 전화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 어려운 그때 도와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내가 그 어려운 순간을 같이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보내지 못하고 같은 그 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전화를 못 하겠더라. 그때 얼마나 미안했는지 너무 미안했다 하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너무 미안했다. 그 미안함 때문에 내가 연락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친구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겨줘.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야. 내어주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 그래서 세 번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친구들. 긍휼히 여겨서 살리는 일에 장애물이 있겠죠. 그거 장애물이 있다고 안 되네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과 맞서서 가로막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가는 이런 친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친구가 나에겐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연약한 그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인도하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그 순간 내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나에게 그의 삶을 헌신하는 그 친구.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힘을 주는 그 친구. 여러분, 이런 친구 우리 모두가 서로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행복하죠,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면 참 행복해요. 반대로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 참 외로운 거죠. 사회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로운 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이런 친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리고 그의 삶에 회복하는 일에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도전하면서 뚫고 나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살려야 되겠다고 한 뜨거운 이런 마음 가진 그 친구, 어떻게 이런 친구가 되었을까 하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친구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셔요. 예수님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도전하면서 그것을 뚫고 나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친구, 어떻게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이 친구가 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친구들의 행동을 움직이고 이 친구들이 만나는 난관도 도전하고 뚫고 나갈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데 어떤 친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구원이시고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가면 살아난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부족함과 장애가 있어도 그걸 뚫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런 믿음의 친구.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그것을 맞서 뚫고 나가는 이런 친구, 믿음의 친구라는 말씀이죠.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이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이 긍휼,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고 또 도전하게 하는 도전의 행동을, 이 믿음이 어떤 장애물도 이기게 하는 돌파력을,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중풍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상을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친구, 이 친구 누굴까요? 이런 진정한 친구, 사랑과 긍휼로 친구를 위하고 모든 희생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친구는 누굴까?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시 보니까 사랑과 긍휼로 모든 희생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자리에 오시며 대신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르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며 나를 바라볼 때 가슴을 쥐어짜며 애통하고 아파하며 어찌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죽여서라도 내 핏값을 들어서도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며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는 일에 자기를 내어드린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친구야. 이런 친구 어디에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친구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런 친구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친구를 바라보는 일에 너무 인색해. 이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지, 이 친구가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리는 일에 이 친구에게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친구 대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인색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중풍병자, 들것에 들린 중풍병자,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 들것에 누워있는 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들것에 들려서, 친구이신 예수님에 의해 들려서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친구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추한 그 우리의 몸, 병든 우리의 몸, 상한 우리의 마음, 절망하고 누워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서 아무 힘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리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친구 예수님.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겠습니까? 누구를 친구 삼겠습니까? 오늘 들것에 뉘어있는 그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나 하나 살리고자 하늘 보자 버리신 이 친구, 이런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친구예요. 그분이 내 친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친구라.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할 이야기, 나에게 가르쳐준 너에게 할 것들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삼았다. 그래서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고 가르쳐주고자 하시고 행하고자 하신 것을 다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친구.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분과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과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분과 얘기하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과 얘기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분과 얘기하면 삶이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난관과 문제 앞에서도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지, 그분과 교제하면 못나고 상하고 찢겨진 이 마음과 그리고 깨졌던 내 자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힘을 얻는 그 친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며 결론이지만 뭐라고 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 예수님.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외로워도,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숨지 마시고, 자기를 비하하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친구, 우리를 품어주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와 교제하는 교제가 여러분 언제 있었을까? 언제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교제가 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는지, 그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과 만남에 이런 교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심각한 거예요. 참 메마른 거죠. 참 메마른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구인 그분과 얘기할 때 생명이, 소망이, 위로가, 기쁨이, 그리고 삶의 능력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모든 심령들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있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전해오고 있는 이 육의 욕구에, 욕망에 붙들리는 것, 욕망이 찾아오는 이 내면의 욕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성으로요? 우리의 의지로요? 내 상식으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친구이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할 때만, 그분과 만나 사귈 때만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자원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뭐라고 인정해야 돼요? 예, 예수님 나의 친구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대답하면 되잖아. 예,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로서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잖아. 삶을 나누는 거잖아. 내 마음에 힘든 거, 기쁜 것, 어려운 거, 아픈 거 그분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가 누워있는 들것을 그분에게 드리면 돼요. 그분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사건이 일어나요. 재창조의 사건.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를 내어드릴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의 변화의 사건은 다 친구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무슨 행사를 크게 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친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는 이 순간에 그분의 삶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친구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아멘. 그 친구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껏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세요. 고맙다고, 내 친구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 친구 내놓은 그분이 선배예요. 저보다 나이는 3살 많으셔요. 그런데 그 선배되는 그 친구와 같이 그냥 삶의 문제를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서로 그냥 다 속을 내놓으면서도 행복하고 다 내놓으면서 서로 존중해 주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생기가 떴고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고 뜻에 도전하게 되고요, 삶을 다시 무장하고 돌아보면서 무장하고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로 다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입니다 고백하며 그분에게 달려갈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들것에 그대로 올려진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새 삶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친구 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친구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 친구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또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제 여러분 이 친구 내게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